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의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또 다른 영혼에게 다가가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보여주시는 여러분의 동행은 저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성금요일과 부활주의를 기억합니다.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 정오부터 3시까지 하나님의 아들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습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신적인 심판의 무게를 상징하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금요일의 고난과 주일의 승리에 대해 수많은 설교를 듣고 묵상해왔습니다. 하지만 금요일과 주일 사이 그 토요일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침묵의 날에 대해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았을까요? 금요일에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 3장은 그 사이의 토요일에 예수님께서 매우 바쁘셨다고 증언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 사이에, 즉 육신은 무덤에 누워 계셨지만 영으로는 살아계셨다고 말씀합니다. 니고데모가 마련한 무덤에 그의 몸은 안치되었지만 예수님의 영은 그 순간에도 살아서 활동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영의 상태로 그분은 옥에 있는 영들을 찾아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신 후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 하나의 특별한 사역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그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이 살아있는 동안 영적인 감옥에 갇혀있던 영들을 찾아가 무언가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법적으로 인질로 잡고 있던 어둠의 권세에 맞서 그들의 해방을 가져오기 위한 선포를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어서 노아의 때를 언급합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2가지 큰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었고 다른 하나는 방주를 통해 구원받은 8명의 해방이었습니다. 여기서 방주는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심판이 임했지만 동시에 방주 안에 있던 이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십자가를 통해 죄악된 세상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심과 동시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해방과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하신 선포는 바로 그 승리의 선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토요일의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는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기억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을 머릿속으로 회상하는 것일까요? 물론 회상도 기억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참여함입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코이노니아, 즉 교제, 동참, 나눔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관객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실제로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와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제이며 관계를 맺는 것이고 더 깊은 차원의 친밀한 나눔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거나 스쳐 지나가며 인사하는 것과 한 식탁에 마주 앉아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성찬식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주님과의 더 깊고 친밀한 영적 파트너십으로 이끄는 것. 예수님의 그 위대한 토요일의 사역이 오늘 나의 주일의 부활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영적인 실체에 선포하셨던 그 승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물리적인 현실을 지배하게 하는 통로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사탄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는 영적인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두 종류의 참여, 즉 두 개의 식탁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는 주의 식탁이고 다른 하나는 귀신의 식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두 식탁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악한 원수는 한 주 내내 우리가 자신의 식탁에서 마시기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서 마시는 것은 귀신에게 참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때로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들이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당신과 내가 겪는 어려움과 도전들 중 상당수는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놓여 악령화된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표면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배후에 악마적인 영향력이 침투해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의 영향력이 스며든 문제를 그 영적인 뿌리를 다루지 않고 현상만 해결하려 한다면 결코 근본적인 해결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상담을 받고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을 이수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 그런 프로그램만으로는 떠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찬식은 바로 이 악한 영들을 다루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영적인 감옥을 깨뜨리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우리를 해방시키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시작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찬식을 통해 매번 새롭게 되고 더욱 깊어집니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의 시간보다 더 역동적이고 감격적인 순간은 없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 그가 행하신 일을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듯이 예수님은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셨기에 지금 육신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적으로 바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탄의 소나기에서 건전의 승리를 주셨던 바로 그 역사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승리의 경험을 성찬식이라 불리는 그의 거룩한 의식을 통해 우리에게 생생하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영적 훈련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깊은 차원의 친밀함입니다. 왜냐하면 성찬 행위를 통해 주님의 영적이고 친밀한 임재가 특별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두 개의 식탁 앞에 서 있습니다.
한 주 내내 세상의 염려와 유혹, 즉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주의 식탁 앞으로 나아와 그분의 몸과 피에 참여하며 완전한 해방과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성찬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토요일의 승리를 오늘 나의 삶으로 가져오는 가장 강력하고도 친밀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을 묶고 있던 모든 어둠의 권세와 악한 영의 영향력을 파하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찬의 신비에 참여할 때마다 여러분을 묶고 있던 모든 영적인 감옥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